그러면 오늘은요, 첫 번째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널판에 대해서 기억나신가요? 성막의 널판이 나무로 북으로 20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8개가 있었습니다. 48개 기억나시죠? 첼레, 사람의 갈빗대가 24개, 남자 여자 합하면 48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널판, 이 기둥이 동쪽은 없어요. 그리고 동쪽에 들어온 곳에 기둥이 5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에 4개의 기둥이 박혀 있어요. 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기둥으로 위에서 기둥을 달아서 밑으로 휘장을 내리는 거예요. 커튼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먼저 널판을 살펴보았잖아요. 몇 주 전에. 널판이 있으면 그 널판을 덮는 지붕이 있어야 돼요. 뚜껑. 그 뚜껑이 어디냐? 오늘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덮는 뚜껑,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써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휘장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첫 번째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 히브리 원문으로 쉐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쉐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fine linen입니다. 즉 세마포예요. 우리가 성막의 첫 번째 시간 할 때 울타리에 대해서 배울 때 울타리가 세마포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흰색의 세마포 장. 그러니까 첫 번째 덮는 첫 번째 덮개가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드리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에 첫 번째 성막을 덮는 덮개에 또 뭐가 있느냐?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이 있어요. 캐루빔.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규라고 하는데 휘장하니까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데 덮개를 덮는 휘장이에요. 위에. 지붕을 덮는, 뚜껑을 덮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할 때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2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성전의 성막의 문을 들어올 때 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뜰, 물두멍을 지나서 뜰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성소가 나와요. 그 성소를 들어올 때도 그 문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위에 첫 번째 막으로 지붕을 덮는데 그 지붕이 흰색,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아져 있는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 캐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의 역할이 뭡니까? 보호하는 역할이, 지키는 역할이. 외부의 세력,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 가보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킵니까? 그룹이 지켜요. 두루 또는 화영검. 이 그룹은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청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색은요, 왕의 색이, 왕이 입는 의복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요, 붉은 선열, 피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요, 부활하신, 거룩하신, 깨끗하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이 족보장인데 낳고 계속 나와요. 14대 42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14대, 42대 만에 예수님 오시는데 거기 특이점이 있어요.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달리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두가 다 왕에 대해서 왕의 이름만 기록됐지 왕이라고 소개되지 않는데 유독 킹 데이비드에 대해서만 다윗에 대해서면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대는 게마트리아 보면 다비드 히브리어 달렛 바브 달렛 4, 6, 4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총색,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성막 자체가 문에서부터 저 밖에 있는 뜰에서부터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는 이 막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위에. 그 위를 보면 천상의 세계를 마치 경험한 이 땅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제사장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남쪽에 있는 금 등잔대에서 비추어오는 그 빛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봅니까? 그게 바로 1절의 첫 번째 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마포장이라고 합니다. 세마포막. 두 번째 막이 뭐냐?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립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28규빗, 1규빗이 50cm를 잡았을 때는요 14m가 나옵니다. 그리고 넓이는 4규빗, 4규빗입니다. 2m지요.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여네요. 그러니까 2m, 길이는 28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알아야만이 가능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요. 실문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성막은 바깥의 울타리, 뜰을 말합니다. 그것은 남북으로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동서로는 50규빗입니다. 50m, 25m.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잠시 언급하면, 지성소를 먼저 언급하면 지성소는요 홀리 오브 홀리스,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데 완전히 거룩한 것.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완전히 정육면체예요. 길이도 10규빗, 넓이도 10규빗, 높이도 10규빗. 10규빗이니까 5m씩, 가로 세로 5m, 높이 다 5m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에요. 넓이는 똑같이 10규빗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면 길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약 15m가 되겠죠. 길이는. 그리고 너비는 몇 미터예요? 10규빗이니까 5m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합하면 직사각형의 모양인데 길이는 15m, 너비는 10규빗이니까 약 5m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막이 덮는데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28m예요. 자, 그러면 28m 덮을 때 위에서 옆으로가 지금 5m 정도 되니까 완전히 덮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래서 옆에다가 말뚝을 박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넓이는 4규빗씩 5폭을 여네요. 4규빗은 2m라겠습니다.
2m를 5개 연결하니까 몇 미터입니까? 10m입니다. 그리고 또 5개를 또 연결을 해요. 그게 바로 2절 보세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자, 5폭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총 10폭이 되죠. 이 10폭이 되는 것이니까 몇이 아까 한 폭이 4폭이었으니까 이 연결한 것이 10폭이니까 총 20m가 나오겠죠. 하나의 폭이 4폭이니까 4폭은 2m예요. 이 2m가 5개씩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이 그겁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 고가 뭐냐면 청색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는 후크. 고리를 만들어요. 5개씩 연결하는 것을 고리를 만들어서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너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물을 좀 가지고 했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그러면서 자, 길이는 어땠습니까? 28규빗이니까 14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옆으로 이렇게 늘려뜨려. 그리고 길게 있는 쪽은 서로 5개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고리로 50개씩 해가지고 금 갈고리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전히 덮어요. 첫 번째 막이. 그래서 첫 번째 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복잡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덮개예요. 자, 두 번째 덮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연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몇 줄에 넣으세요? 염소톨로 만들되. 두 번째는 염소톨로 만든대요. 자,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위에 첫 번째 덮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톨로 만들어요. 이 염소는 나중에 아사셀 염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고난당하신. 그래서 이 염소톨로 만든데 흰색의 염소톨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예. 아마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림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에 세마포 장이 있고 아름답게 수놓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흰색은 특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10폭이었잖아요.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11폭을 만들지. 왜 11폭일까요? 그 10폭을 덮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또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막하고 두 번째 막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이 히브리 원문으로 뭐냐면 예리야라는 겁니다. 예리야. 그러니까 휘장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덮는 막은 똑같아요. 예리야입니다. 이 예리야의 휘장은 첫 번째는 세마포, 두 번째 덮는 막은 염소톨로 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덮느냐? 이것 또한 설명이에요. 8절부터 읽어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아까는 28규빗이었잖아요. 이제는 30규빗이에요. 좀 더 길어졌어요. 15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너비는 4규빗. 똑같아요. 너비는 4규빗인데 좀 전에 첫 번째 막을 덮었을 때는 5개 연결했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이보다 더 길어야 되니까 하나는 5개예요. 서쪽을 향하여서. 그리고 들어온 동쪽에는 6개를 연합니다. 그래서 총 11폭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갑니다.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성막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염소털은 5폭, 6폭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 뭐냐? 고리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노수로, 첫 번째는 금으로. 그런데 그 덮은 것은 노시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성막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막에 처음 들어올 때 이 기둥이 있어요. 시띠나무로 만든 기둥. 그런데 그 밑에 받침은 바깥에는 다 노시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때 받침은 은으로 바뀌어진다겠죠.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금이에요. 점차 들어올수록 더 좋아져요. 밖으로 나갈수록 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위에 덮는 막도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덮는 막은 연결하는 것도 청색 고리를 통하여서 금 갈고리로 쉬운 개씩 연결을 해서 5폭 연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소털로 이어 만드는데 11폭이에요. 서쪽으로는 5개, 저 동쪽으로는 6개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끝에 부분은 접어가지고 완전히 뒤 서쪽은 다 성막을 가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 설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걸 휘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개정은 모두가 다 휘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이걸 예리야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린 수양의 가죽으로 마그 덮개를 만들고. 할렐루야.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인데 이 순양의 가죽이 뭐냐? 미크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앞에는 예리야였는데 이제는 가죽이에요. 어떻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붉은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피 아닙니까? 다름 아닌 세 번째 덮개 순양의, 여러분 그림 보셨죠? 빨간색으로 세 번째 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해달 가죽 덮개예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타쉬라고 히브리 원문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의미를 봤더니 돌고래, 표범, 바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sea cow라고 번역했어요. 바다소, 해우, 바다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sea cow. 바깥에는 정말로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서 여러분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어때요?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볼품이 없는. 그런데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면 들을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세상 사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때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았는데 성막의 외부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금으로 도금이 되어진, 순금으로 도금되어진 그야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성막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분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막을 통하여서 그 지붕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가슴에 술을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죄리형 가족들을 덮어준 줄 믿습니다.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세마포 장으로 덮여졌고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두 번째는 흰 염소 털로,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지막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없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해다리 가죽이지만 그것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하여서 추위와 더위 모든 것들로부터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값어치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안으로 들으면 들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휘장이 예리야라고 하고 있는 성막의 첫 번째 덮개에 나오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휘장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었던 31절 32절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원문에는 파로케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파로케트. 이 파로케트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캐루빈,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교하게, 스킬풀리하게.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리는 어떻게? 금 갈고리, 금 기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딱 서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한번 보세요. 만들어는 90대 1로 축소해 놓은 저 성막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문이 없이 특별히 기둥이 4개 세워졌는데 그 기둥의 밑받침이 받침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다 금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린넨 드리워진 10규빗으로 들어진 휘장이에요. 그 휘장에는 반드시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이 그룹은 좀 전에 살펴봤던 위에 지붕을 덮는 첫 번째 세마포장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휘장은 예리야라고 하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읽어봤던 31절 32절의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33절에서 35절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았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밖에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할렐루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이게 파로케트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뚜껑을 덮는 예리야, 그 커튼이 아니에요. 이는 파로케트라고 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저 북쪽에는 12개의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어요. 바로 성막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게 두 번째 파로케트의 휘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휘장의 그룹, 캐룹이 새겨졌는데 이 캐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한마디로 천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하면 날개도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엔젤,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캐루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는 지키는 역할이에요. 수호 역할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룹 천사가 있어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3장 24절인가요? 그 그룹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콜링을, 그때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스랍, 기억나십니까? 스랍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에도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여기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 마지막 성막에 대해서 할 때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파로케트의 휘장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휘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 36절, 37절입니다. 여기도 휘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읽을 때 다 휘장인데 그 휘장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35절까지는 파로케트의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 그러면 이제 살펴볼 세 번째 휘장이 나와요. 그게 성전의 뜰과 성소를 들어오는 저 우리 교회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오는데 다 휘장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휘장이 우리는 똑같이 휘장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마사크예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휘장하니까 성막의 지붕에도 휘장이 나와요. 그건 예리야의 휘장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휘장은 31절에서 35절 파로케트의 휘장이에요. 그리고 36절, 37절은 마사흐의 휘장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기는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5개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노시잖아요. 높받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물두멍 할 때 말씀드렸죠? 저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물에서 씻지 아니하고 들어온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뜰에는요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뜰 안에는 택한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소는 오직 제사장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한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마사흐라고 하는 이 5개의 기둥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이 4개가 있고요. 성소와 저 뜰에 나누는 그 기준은 5개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읽으면 크게 휘장이 이게 3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하나는 예리야, 성막을 첫 번째 덮는 휘장, 이게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예리야 휘장이에요.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파로케티의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소와 뜰을 나누는 마사크의 휘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세속과 구별되는 삶.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바울사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휘장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휘장을 지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시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아마 심수봉 가수가 이 애절하게 부르는데요. 어디 캐나다 어디 무슨 교회에서는 어떤 형제가 톡송하는데 목이 메어서 찬송을 못해요. 그 주님의 그 휘장으로 나아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톡송하러 나와가지고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목이 메어가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휘장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휘장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의미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주님을 향하여서 새롭고 산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제가 서 있는 구약의 개념의 지성서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와요. 정하신 시기, 정한 장소, 정한 방법에 따라서 들어와야지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왔다면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 키푸르라는 카파를 하나님이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날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오는 날이에요. 허용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로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타페타스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휘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찢으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을 수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찢으면. 옆으로도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이 그렇게 질깁니다. 양쪽에서 황소가 몇 마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찢으셔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시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니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리하이신 예수 그리스도, 파로케트인 예수 그리스도, 마사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휘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간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심을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